28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의 말씀을 한 절씩 들어가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르게여 내가 사순이나 문나 쉬지 않고 그걸로 각 사람을 물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사람을 듣고 또 주 예수께서 당신이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맞는 것과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함께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내일까지 그를 존송하리라. 아멘. 한 주간 편안했습니까? 네. 저도 이제 GMS라고 이야기했던 선교회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끝을 내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또 교회를 또 열심히 당분간 섬겨야 되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된 그리고 GMS를 잘 마치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한 주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떠난다는 것, 한 해의 어떤 과정을 수료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들도 그러겠지만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우리가 매년 다가오지만 올해 특별히 의미 있는 날로 중고등부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간 친구들은 의미를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간 친구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9자리에서 10자리로 넘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의미를 찾았을 겁니다. 70, 80, 90이면서 이렇게 7순, 8순, 9순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생일을 맞이하면서 의미를 찾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저 또한 이렇게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정말 그것을 수료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제 에베소 교회에도 새로운 의미를 찾는 새로운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두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두 번 다시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아마 로마로 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사람들이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뒤 걸음을 쫓아서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바울에게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새로운 시점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기에 자기들만의 이제 교회로서의 자기들만의 남겨진 자로서의 역할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바울과 했던 시기는 마무리되고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앞으로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가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가꾸어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는 훗날 디모데가 와서 섬기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와서 섬기기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섬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아무튼 있었지만 아마 에베소 교회는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바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포스트라는 말을 쓰면서 포스트 바울 이후 교회는 이제 그 시점 가운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이후에 교회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텐데 이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부터 28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내가 떠나고 난 이후에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할 텐데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너희들이 내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 다음 지도자가 올 때까지, 다음 지도자가 온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은 자신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가해야 되는데 어떤 삼가해야 되는 일들이 있냐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은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 바울과 함께 바울을 맞이하러 나온 장로들, 교회 직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중직자들 그리고 재직들은 이제 앞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남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삼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를 삼가하고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삼가하는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직자의 역할과 직분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세웁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당신이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 당신이 이 정도의 직분을 가져도 좋습니다 라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군대는 시간이 지나면 계급을 줍니다. 2등병에서 1병으로, 1병에서 상병으로, 병장으로 계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사관도 하사관, 하사에서 중사, 상사로 올라갑니다. 장교들도 소위, 중위, 대위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급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들은 진급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 진급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한 살 그리고 한 직급이 올라가는 것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급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는 이 진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밑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나는 높아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 문화에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중직자, 교회에서 재직을 세우는 것은 당신이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 이제 집사를 받고 권사를 받고 장로를 받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직분을 세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공동체, 즉 교회가 그 직분자를 통해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뭘 세웠냐면 이렇게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이 직분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말씀에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항상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직분자의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에 집중하게 한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기도에 집중하고 전무하게 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교의 열매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을 불러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를 위해서 혹은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삼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중직자의 역할과 직분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이 연들들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딱 떠나고 난 이후에 즉 지도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이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됐냐면 이 지도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 분열이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삼가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역할과 자기들의 그 직분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 이 직분과 역할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흥황해야지 라고 했던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면 무엇을 찾게 되냐면 나의 직분의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자리에서의 내가 해야 할 내가 요구해야 될 것을 찾다 보면 교회가 나아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분명한 것을 기억하는 그 시점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한 그것들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를 본받으라라고 오늘 본문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장면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면 스스로가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본받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전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했던 부분은요, 문맥을 살펴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에게 권하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표대가 되겠구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교회에서 내가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것, 그리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던 것을 뭐라고요?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를 본받아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완벽함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가를 본받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 가운데, 그리고 너희들 삼가해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 가운데도 뭐가 있냐면 너희는 삼가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살피면서 그 너희들이 마땅히 할 바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가 바뀌면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바뀔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런 일들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보았던 많은 교회 중에 즉 기존에 긴 시간 동안 섬겼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거나 은퇴 목사님이 되거나 한 이후에 교회 직분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소위 말하면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있으면요, 의리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그만 못 둡니다. 교회 가운데 이제 곧 목사님이 은퇴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목사님과 함께 젊은 시절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대부분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갖더라는 겁니다. 야, 그동안은 내가 그만두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둔다. 내가 그동안은 저 목사님하고 관계 때문에 내가 그만두지 못했는데 내가 이 목사님 맡기면 나도 이제 교회를 옮기거나 내가 직분을 놓거나 좀 편하게 살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차마 내가 지금은 그만두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은퇴하시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만두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왜 교회를 섬겼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 뭘 했냐면 섬기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나는 보살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난 절제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참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더 섬기고 물질을 헌신하고 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절제하고 삼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도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 그런데 교회가 원로 목사님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나는 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삼가지 못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야 될 모습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는 지도자가 바뀌고 난 이후에 즉 그 다음 지도자 다음에 그 교회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그동안도 내가 열심히 나를 삼가하면서 나를 삼가하고 저들을 위해서 삼가했던 그 모습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히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던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은 교회의 직분자의 삶, 재직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태위태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만 보십시오. 정치만 봐도 지금 우리가 선거철을 맞이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 정권이 바뀌는 이 시점에 얼마나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까? 다 그런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세워질 때까지는 불안한 시기를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 군인들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재판관들이 재판관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고 해이해지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바뀌고 그 다음 사람의 지도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만을 삼가하면서 조심하고 살았다면 적어도 이 시기에는 더욱더 우리가 삼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자기 편에 주신 교회를 보살피겠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돌볼까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좀 교회에 대해서 느슨하게 살았다면 적어도 이 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삼가해야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보는 이 가운데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삼가는 이 자리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요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 가운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시기에만큼은요 새벽마다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의 그 이불 자리를 접기 전에 이불 자리에 누워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삼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마음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 필요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이 직분을 더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긴장감 가운데 섬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가 후임을 청빙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목회자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우리가 분명히 청빙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는가? 우리가 최소한 세 분의 목사님을 청빙해서 불러서 지금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쓰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냥 와서 나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점에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드려야 말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나씩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가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그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동안 오후 예배가 좀 저 때문에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3주만큼은 여러분도 집중하면서 적어도 4주만큼은 집중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예배도 드리면서 힘쓰면서 좀 몸에 부딪히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삼가했을 때 중직자와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삼가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표 사신 교회는 보살핌 가운데 든든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깨어서 나는 지금 삼가해야 할 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하면서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운 이리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이번에도 제주도에서 이 들개 때문에 골치 아파서 제주도는 들개가 많답니다. 제주도는 섬인데 사람들이 개를 많이 버려가지고 제주도 한라산 중턱에 들개가 한 2,000마리 있답니다. 한 해에 150마리씩 160마리씩 잡아내도 새끼를 계속 나니까 이 들개 떼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가지고 문제가 된답니다. 들개가 어떤 모습으로 있냐면 사람을 물기도 하지만 내려와서 소를 죽이기도 하고 닭장에 들어와서 이 닭을 죽이기도 하는 짐승을 죽이는 일 가운데 들개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물고 가축도 무는 문제로 제주도는 지금 머리 아파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살아온 일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짐승을 이야기하면 이런 물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것. 피해를 입는 것. 피해를 입기 전까지 우리는요. 이런 물리적인 피해를 입기 전까지 우리는 안심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들개가 2,000마리 될 때까지 제주도 도민들이 그냥 놔뒀습니다. 왜 놔뒀을까요? 그때까지는 자기 집에 가축을 공격하지 않았었고 자기들이 물릴 거라는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가 물리적인 어려움, 좀 어떤 힘들고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납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오늘 그 뒤에 30절에 나온 것처럼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즉 29절과 3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밖에서 올 거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서도 뭘 할 거라고요? 너희들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다. 사나운 이리 같은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지도자가 바뀌는 시점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어그러진 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이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에 어그러진 말로 사나운 이리가 밖에서 온다 이 말은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이 예전처럼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폭력을 일으켜가지고 아데미야 외치고 그들이 쫓아온단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가운데 거짓 순회자가 올 거다.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순회 전도자가 와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로, 즉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묘한 말로 너희를 꼬드겨가지고 너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나운 일이라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이냐면 너희 가운데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순회 전도자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너희들을 오히려 꼬드겨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나운 일이나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건요. 밖에서 오는 사나운 일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나운 일이, 이런 일이 때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진짜 더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사나운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나운 이들이 늑대들이 찾아오는데 교회 가운데 껴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깨어서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책임지겠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나운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방관하면서 마치 사꾼처럼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나운 일이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라 유혹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교회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나는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양들을 지키겠다,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이 시점이 지금 우리의 시점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을 바쳤다는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지도자가 바뀌는 이 시점에 이제 바울이 지나가고 에베소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렇게 깨어서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리는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지면서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르게 세운 일까지 나는 열심히 막았으니까 이 상황 일을 막았으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세우면서 깨어있어라. 나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너도 깨어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경성을 일으키고 저 말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순회 교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쓰자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직분자, 제지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욱더 깨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이야기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겠다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내라,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말씀이 어떤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냈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깨워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는 헌금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위험할 때는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처럼 책임을 다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은 뭐라고요? 말씀이 일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주변에 있는 잠자는 자들에게 말씀이 일하니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옆 사람들에게 지금 최소한 이 시기만큼은, 앞으로 4주 5주만큼은, 아니 좀 더 길게 올해만큼은 하나님 말씀 일하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권면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말씀 일하다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대통령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대창교회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깨어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감당하는 이 책임자, 직분자가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이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33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교인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범을 너희들이 본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앞으로는 은이나 금 때문에 조심하는 일이 생길 텐데 은이나 금 때문에 은이나 금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은과 금을 포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색깔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뭘 포기한 겁니까? 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은이나 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돈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비랑으로 생각했다, 돈을 받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뭘 포기한 거라고요? 권리를 포기한 권리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은과 금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권리를 좀 포기해라,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나 직분자들, 교회 오래됐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하나가 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턱대고 그냥 권리를 포기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는 뭘 했습니까?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좀 더 불편하지만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에 있어서 내가 요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음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된다면 나는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은과 금을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 이제 은과 금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권리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정말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쪼개지는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교회가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조심하면서 은과 금을 포기해라. 권리를 좀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생겼던 노예가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생겼던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분쟁으로 쪼개졌습니다. 노예가 쪼개졌다 이 말은 뭐냐면 노예가 나눠진 겁니다. 좋게 나눠진 게 아니라 쪼개졌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 갈랐었거든요.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노예가 나눠지고 난 이후에 노예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노예가 또 쪼개졌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아,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어떤 분리가 있었을 때 권리만 주장하면 분리가 되게 되는데 그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 노예는 지금도 아직 당회가 다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과 금을 주장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권리를 좀 포기해야 되는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가 하나됨이 쪼개질까봐 교회가 나눠질까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이야기하면서 은과 금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해서 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을 살피면서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게 있는데요. 제가 제 후배 친구와 후배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이 모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후배인 친구 목사나 후배 전도사들이 항상 저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정말 교회는 이 담임 목사 때문에 힘들다. 위에 있는 선배들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불러다가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시간을 잡아가지고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드냐 지도자 때문에 힘드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길게 담임 목사를 한 건 아니지만 부교육자로서 수석 목사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수석 목사만 되어도 수석 부목사만 되어도 교회 전반적인 게 다 보이니까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정말 많았기 때문에 자꾸 리더를 탓하면서 담임 목사를 탓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친구 목사나 혹은 전도사 후배 전도사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그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굉장히 나무랬는데 그들을 나무랬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의 부서밖에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혹은 청년부, 장년부 자기 교구에서 엄청나게 일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능력한 친구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꾸만 그것 안에서 뭘 보냐면 자기들 부서가 너무 잘 되는데 자기들 부서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누가 막냐면 담임 목사가 위에서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늘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아니 진짜 이것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늘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붙잡는 사람은 뭘 봐야 되냐면 교회 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한 바퀴로 돌아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수레바퀴는요 같은 크기의 바퀴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갑니다. 수레가 있는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면요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를 뱅뱅뱅 돕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기 것만 키워가지고 계속 가면요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리에서 뱅뱅뱅 돌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뱅뱅뱅 돌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교회가 커지려면 내가 커진 만큼 나머지가 커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수레의 바퀴가 같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퀴가 같이 커지면 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까지 함께 견디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은과 금을 즉 권리만을 주장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다 권리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권리만 커져가지고 나머지 바퀴가 작게 되어서 결국 뱅뱅뱅 돌면서 신앙이 제자리에 서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창교회가 앞으로 쭉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혹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든든히 세워서 우리 이후에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충성된 자를 세우는 이유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냐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기꺼이 권리를 내려내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역할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 하나님 위해서 내가 권리를 내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고 난 이후에 더 큰 교회가 되어서 든든한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든든히 서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과 금을 탐하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또한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참고로 우리 중고등부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고등부는 이제 6월 달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분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데요. 앞으로 2년은 더욱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2년 동안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고2가 대학생이 되면 그때 우리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됨이 집중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이것에 힘쓰기로 한다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교회가 특별히 지도자가 바뀌는 이 시점에 조심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과 금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위해서 내려줄 줄 아는 그런 담대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나운 일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짓 선지자 하나님 이들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세우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가 나타날 때 더욱더 믿는 우리들이 선한 목자인 우리들이 목숨을 내려놓고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과 일 가운데서 있게 도와주시고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